우리 함께 역대하 7장 14절로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 우리 순복음 엘림교회 성전을 건축해서 복원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듣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다시 돌이켜서 본연의 길로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회개가 막히면 하나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떠한 회복이나 소생의 첫걸음은 회개를 통해서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마음속에 회개를 왜 하는가 그런 질문을 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 범죄에 쫓겨난 인류들이 모두가 다 어둠에 떨어져서 풍토병에 시달리고 생로병사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건 모두가 다 죄를 통해서 들어온 저주거든요. 그래서 이 원흉인 죄를 사해버려야만이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믿음에는 회개가 없으면 믿음이 아닌 겁니다. 회개가 열려야, 통로가 열려야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회개는 우리 믿음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산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가 그렇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 시대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30평생을 가정에서 효도하시고 사시다가 30세쯤 돼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40주 40야를 유대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내려오시자마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첫 번째 지상의 하나님의 음명이 우리에게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가장 첫 번째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회개를 해야 나라가 살고 가정이 살고 사회가 살고 개인이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나라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의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한국 교회 차세대 우리 정말 사명을 충실하게 받은 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교회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건재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 네 분을 위해서 건강을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통로가 열리기 때문에 우리 회개해서 하나님과 소통해서 오늘 기도 응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사사로 이제 등극을 하죠. 이스라엘이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 싸웠을 때 이 벗결을 블레셋에 빼앗겼어요. 블레셋 진영에 수많은 독종과 여러 가지 재앙들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간 이 이단들, 이방인들 지역에 와서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20년이 지났어요. 결국 사무엘이 아주 사사로 등극을 해서 20년 후에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기도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12지파를 다 불러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살려주신다. 우상과 사신을 버리고 하나님 멀리 떠났던 우리 너희들은 모두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미스바의 회개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이 회복돼서 블레셋이 전혀 침략하지 못하고 대이스라엘 제국이 다시 회복된 놀라운 역사의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작금의 우리 대한민국도 지구촌도 말할 것도 없이 전 인류에게 주신 계시는 무엇이냐? 회개하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안 깨달으니까 지금도 재앙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해야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회개해야 여러분 가정에 복이 오고, 회개해야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소통해서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라 이렇게 인쳐주시고 상급을 나뉘어 주시는 것입니다. 니느웨 나라를 보십시오. 아수르의 니느웨, 요나가 살았을 때 그 아수르의 니느웨는 이방 나라요 이스라엘의 적국입니다. 하나님이 뜻이기에 있어서 요나를 통해서 아수르에 보내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파라 했을 때, 요나는 내 적국에 가서 왜 복음을 전파합니까? 그 나라는 망해야 됩니다. 그게 다시스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망간 요나를 가만둡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 요나를 넣어서 니느웨를 건져내야 되겠는데, 니느웨 요나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다시스로 내려가며 풍랑을 만나게 해서 결국 배에서 바다에 던져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어서 니느웨 아수르의 해변가에 토하지 않습니까? 할 수 없이 요나가 회개하고, 니느웨 사람들아, 니네들이 회개 안 하면 망한다. 그렇게 해서 별로 그렇게 성실하지 않게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 나라 왕이 참 훌륭한 게, 이 아수르 니느웨 왕이 온 신하와 함께 전 국민이 야훼도 믿지 않는데,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 다 금식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있는 가축까지도 짐승까지도 전부 다 입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먹이를 안 주는 겁니다. 온 나라 전체가 다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니느웨 12만 명을 구원시켜 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응답이 오는 것이지, 회개 안 했으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십자가 되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죄가 사해서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재판정에서 방망이를 두드리고 선고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는 모두가 다 의인인 것을 확실히 믿고, 우리가 회개하면 의인이 새롭게 태어져서 다시 하나님과 소통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요나서 3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단식을 해. 단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이 어떻게 단식까지 할 수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요나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복하고 자복하며 단식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기도할 때 나라를 살려주고 그 나라가 구원받게 되는 기가 막힌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나라도 대통령과 각계의 지도자들,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문화, 종교리기까지 모든 지도자들이 이 니느웨처럼 회개하고 또 회개해서 하나님과 소통해서 코로나가 다 멸절되고 떠나가고 나라가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우리 가족도 살 수 있고 인생이 무엇인지 나라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도자들이요, 정말로 회개하고 야훼 하나님을 믿어보십시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보십시오. 나라를 살리는 것이고 여러분이 복을 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사명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나라가 살고 망하지 않는 저 방은 무엇이냐?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문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든 죄를 회개하면 주님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회개하는 곳에는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한 자가 더러운 것을 다 벗어내고 깨끗하고 거룩한 환경이 됐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으면 믿은 즉시 하나님의 영역 속에 들어와 계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시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을 선택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반열에 세워 놓으시고 세상을 승리하기 위해서 아버지 영 성령을 믿는 신앙 그 시간에 우리에게 우리 속에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 아들이라 시인하면 이미 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내 구세주로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와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누구십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변할 것이 없는 영원분별한 그런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 분별할 수 있으며 내 생각이 변화가 되고 내 말이 바뀌어지게 되고 내 행동이 선하고 착한 행동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면 믿는 자 의인으로서의 본을 보이고 고급 품격을 가지고 세상에 승리하는 리더가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와 사이는 엄청난 차이인 것입니다. 깜깜한 밤에 사는 자와 햇빛 빛 가운데 사는 자와 같이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으로는 분별할 수 있고 진리대로 삶으로 자유함을 얻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회개하면 마음속에 계신 성령이 기지개를 펴시고 활동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면 성령이 충만해지고 충만한 세상을 분별할 수 있어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고 우겨쌈을 당해도 빠져날 구멍을 주시고 우리 세상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은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육체를 벗는 그 순간 청구하는 그 순간까지 성령님은 항상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어머니처럼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절대로 떠나지 않으므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흙탕물이 튀긴 거 다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이 내 마음 안에서 마음껏 기지개를 펴시고 눈을 들어 보게 하시고 귀를 들어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우리 생활과 환경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내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행동을 변화시켜 주시고 말을 변화시켜 주셔서 세상에 빛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생각의 DNA를 바꾸는 것이 무엇이냐? 회개를 해야 성령이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버리고 선한 것을 취하게 하십니다. 어둠을 버리고 빛 가운데 거닐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쁜 일을 행하지 않고 선하고 착한 일을 행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한국 사회가 이 기도회를 통해서 불신 사회가 신뢰 사회로 바꿔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제대로 빛을 발해야 사회가 신뢰 사회가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후회하는 자는 그냥 허무한 그런 생각만 할 뿐 회개를 해야 행동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후회와 회개는 닮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 진정으로 하나님께 잘못을 구하며 용서를 비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합당하면 순식간에 예수의 보혈로 씻어서 의인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놀라운 그런 당사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는 정말로 계시록 2장 5장 말씀처럼 2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은 은사와 능력과 인격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영분별을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능력 행함을 주시고 방언을 주시고 방언 통역을 주시고 가리키는 은사와 섬기는 은사와 구제하는 은사와 함께 전도하는 은사를 주고 사랑의 은사를 주셔서 이 세상에 아주 고품격으로 대인관계 결핍이 없는 자로 만들어 주시고 리더가 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회개를 통해 성령님은 세상적인 관심보다는 더욱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고 내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돼서 하나님께 영광만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허무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엔 보람 있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성공의 본능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성령으로 충만해서 가장 내 큰 욕심이 무엇이냐? 큰 욕심이 뭐겠습니까? 큰 욕심은 십자가의 은혜뿐인 것입니다. 항상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여러 달 이렇게 장시간 이런 재앙을 가져와도 십자가만 바라보면 나눌 수 있어 하면 돼. 나는 성공자가 된다.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코로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그런 은혜를 기억하게 되고 자신감 있게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십자가를 기억하면 입에서 원망불평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은혜가 코로나보다 더 크고 그 십자가 은혜가 모든 죄보다 더 크고 모든 욕심보다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감사하는 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같은 사람은요 예수님이 오기 전 1000년 전 사람에도 불구하고 구약시대 무시무시한 율법 속에 있는 그런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엄격한 하나님도 불구하고 다윗은 야훼를 찬송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찬송하고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를 사시고 저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저가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이 1000년 전에 십자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윗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성도, 그러한 효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회개하면 위대한 능력이 발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4차원의 에너지가 발동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오면 질병이 사라지고 귀신이 떠나가며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이 많은 놀라운 역사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전에 들어온 자는 모두가 다 응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회개를 안 하니까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 같은 곳인 것입니다. 왜? 치료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 교회가 봉헌할 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우리 형제 교회마다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천군 천사가 가득하기 때문에 회개만 제대로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 틀림없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가 그만큼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야훼 라파로서 우리에게 질병을 치료하고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건져주시고 세상을 내게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성취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치료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주께서 그것을 치료하지 못하겠습니까? 치료하고 고치는 것을 만드는 자가 치료하고 만드는 자가 고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치료하는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치유의 사역의 75% 정도 점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이 말은 예수님은 회개를 해서 모든 걸 치유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마귀에 대하여 질병에 대하여 문제에 대하여 여러 가지 장애물에 대해서 예수님을 주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장해서 예수님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모든 죄를 끊어버리고 청산해버리고 죄를 따라 들어온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그런 고통들 다 청산해버렸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주장해서 그 질병을 치료하고 문제를 해결시키고 우리 꿈을 이루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권세 있는 말씀으로 나타난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 천지창조물의 천지창조주의 음명이요 왕의 조서와 같이 우리는 쫄병으로서 말씀을 낭독만 해도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강에서 옛날에 이조시대 역적들 망나니가 칼로 목을 자르는 그런 장면을 영화에서 많이 봤을 것입니다. 왕이 역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칼을 휘두르 망나니가 조그만 쫄병이 말을 타고 다닥다닥 다가와서 멈추라 그러면 그 장군이 칼을 휘두르다 멈추지 않습니까? 왜 멈춰요? 왕의 조서이기 때문에 그렇죠. 쫄병이 왕의 조서를 읽습니다. 장군 앞에서 이 사람을 목을 치지 말고 살리라 그러면 장군이 그 말을 듣고 살리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음명이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에 대해 우리가 쫄병일지라도 우리가 자식일지라도 말씀을 선포하면 마귀는 그대로 듣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더 순종 잘합니다. 우리보다 더 잘하는 게 마귀입니다. 이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마귀는 슬슬슬 피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귀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그들 우리보다 훨씬 힘이 없고 나약한 것들입니다. 발로 차면 한 300m 나가떨어져 자빠지는 그런 허약한 것들인 것입니다. 마귀는 이미 전쟁에서 패했고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그들은 총이 있어도 알이 없습니다. 총알이 활이 있어도 화살이 없는 겁니다. 공포심만 조종하고 우리 하나님과 사이에서 끊으려고만 애를 쓰고 아수라장을 만드는 것뿐 우리를 절대 해할 수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마음속에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유언 같은 하나님의 권세를 자식으로서 누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에 대한 권세를 줬다고 말씀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예수님으로 주장할 때 이 모든 지상에 있는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사방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주정 나으라
5가지 표적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예수님으로 저 5가지 표적을 다 이룰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행할 때 먼저 회개하면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회개를 안 하고 외쳐도 아무 의미가 없고, 회개를 하면 성령이 와서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달려가서 매인 것을 풀어주고 돌아다니는 귀신을 묶어버려 주는 것입니다. 회개가 그렇게 말씀이 살아있게 하는 기가 막힌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기뻐하시고 회개를 자주 좋아하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참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으로 회개만 하면 우리는 성령과 함께 사는 거 교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능력자로 변하게 되고 성공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가 막힌 복음을 왜 안 믿습니까? 이렇게 기가 막힌 놀라운 역사를 왜 모르고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회개를 열심히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정신적인 질병도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면 질병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환자로 대할 수 있다면 이 사회가 정말로 달라질 것입니다. 아, 저분은 환자구나, 그 생각을 하면 사회가 달라질 수 있죠. 저 악한 사람은 서로 싸우게 되지만, 악한 사람이 저 사람 환자구나, 그럼 내 마음에서 사랑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의 물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독벌 장군 없습니다. 우리 정치 지도자 여러분, 독벌 장군 없어요. 혼자 못 살게 되어 있어요. 모두 함께 살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국민도 사랑하십시오. 더더욱 사랑하십시오. 그래야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 나라가 삽니다. 지금.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마디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이 613개가 있어도 그래 다 못 지킨다, 의인은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려버렸으니까 안 된다. 그럼 내가 새 계명을 주노, 하나만 지켜라. 그러면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인정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를 사랑같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미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사랑은 죄를 덮어주고, 사랑은 죄를 용서해주고, 사랑은 입을 막아주고, 사랑은 좋은 말만 하게 하고, 나쁜 행동도 다 완본 척하고, 용서해주고 참아주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법이라는 것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준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이래서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이렇게 훌륭한 것입니다. 이런 우리 회개했다면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가지고 성령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대인관계 결핍이 없이 그런 대인관계를 행하다 보면 우리가 리더가 되게 되고 세상의 빛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이렇게 불신자하게 된다는 것을 마음에 항상 명심하십시오. 나에게도 책임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초대왕 사울도 다윗을 극도로 미워하다가 악신의 사주 앞에서 결국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래요.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를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받지 못할 때 11조를 안 냈든지 미워했든지 그 둘 중에 하나 가장 많습니다. 미워하는 것을 다 용서하고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응답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니까 응답이 못 오는 것입니다. 미움을 회개를 해야죠. 회개를 해야 하나님과 나와 함께 소통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름으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형제 교회 모두가 다 우리 형제로서 성도들이 다 하나가 되고 주 안에서 형제 자매 우리를 돈독케 하고 이렇게 합력해서 기도하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기도할 때 여러분 회개하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시고 성령 여러분과 또 소통해서 능력을 발휘하시고 회개하면 또 위대한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주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우리를 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신 것입니다. 그 신께서 우리를 통해 사용해서 손을 두고 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대신 사랑하면
감정이, 상한 감정이 치유되고 상처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성경 그래서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므로 이 코로나 이 장기간의 시대 속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지만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면 이 전부 다 회개해서 깨달으라고 하는 계신 것을 마음에 항상 새기시고,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나에게 뭘 깨달으라고 그러시는구나, 그냥 무릎 꿇고 뒤돌아서서 금식을 하든지 니네 백성들처럼 단식을 하든지 해서 모든 걸 쏟아내고 거룩한 마음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기지개를 펴시고 여러분의 눈을 들어 보고 귀를 들어 듣게 하시고 마음대로 깨닫게 해서 우리의 갈 길을 찾아 바른 길을 걸어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믿음을 잘 실행하고 실천할 때 반드시 잊지 말 것은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라. 그래야만 천국이 가까워 오는 것입니다. 천국이 오기 때문에 세상을 능 이길 수 있고, 천국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게 돼 있고, 천국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치료를 받게 돼 있고, 천국이 오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오늘 합심해서 기도할 터인즉 우리도 언제나 주님하세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